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당신의 훌륭한 조력자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하는 행동의 90%는 나로 인해 좌우됩니다. 나는 모든 위인들의 종이자 모든 실패자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 발전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당신은 나를 통해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화면에 나오죠? 습관입니다. 습관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리헤 캐스트너라는 독일 작가가 친구와 함께 열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열차를 타고 가는데 잠들었던 친구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다급히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수면제 먹는 시간을 깜빡 잊어버렸네 라고 하면서 수면제를 먹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습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습관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감사입니다. 어느 부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저녁으로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돈가스를 1인당 2개씩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보통은 하나씩 배식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2개씩 준다는 겁니다. 병사들은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그런데 알고 보니 소스가 없다는 겁니다. 부식 병사가 보급을 받을 때 돈가스 박스 하나와 소스 박스 하나를 들고 와야 되는데 잘못 가지고 온 겁니다. 돈가스 박스 2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스도 없이 돈가스를 어떻게 2개나 먹을 수가 있어? 이건 고문이다. 너무 힘들다. 그때 한 고참병사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불평할 필요 없어.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는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 우리는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사건을 보고서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낸다는 거죠. 무심코 나오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다라는 거죠.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마음을 고쳐야 행동이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늘 불평의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은 대부분 습관으로 인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습관화된 것은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파리 올림픽 보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오늘 저녁이면 폐막식을 하는데 파리 올림픽을 제가 보면서 선수들마다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탁구 선수 임종훈 씨 이번에 동메달을 땄죠. 동메달을 딴 이 탁구 선수 임종훈 씨는 탁구 네트 앞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신유빈 선수도 무엇인가를 계속 먹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가 먹었던 젤리와 납작 복숭아가 품절 대란 일으킨 거 아십니까?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신유빈 선수가 무엇인가를 먹는 것은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선수만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높이뛰기 선수들은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상혁 선수를 막 응원하면서 열심히 그 높이뛰기 선수들 하는 행동을 봤는데요, 뭐라고 계속 중얼거립니다. 주문과 같이 뭔가 나는 할 수 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훈련의 그런 것들을 되뇌이면서 뭐라고 중얼거려요. 그 다음에 손을 여기다 가슴을 치면서요, 몸을 계속 이렇게 틉니다. 아마도 그 행동이 시뮬레이션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연습 방법, 습관을 되뇌이면서 가상으로 넘는 연습을 상상으로 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좋은 습관은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할 겨를도 없이 고단하고 바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패배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경건한 습관이 바로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님과 늘 만나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습관, 마이너스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나 모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 설교가 무디에게 한 여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 정말 제가 꼴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무디가 있던 시카고는요, 굉장히 추웠는데 그는 난로에 있는 활활 타오르는 조개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가 진실하고 열기가 식으면서 조개탄이 회색으로 변해가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신앙은 함께 있으면 이렇게 불타오르지만 혼자 있으면 이 회색으로 변한 조개탄처럼 식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여성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에 자꾸 빠지다 보면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왜곡되며 연약해집니다.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빠지는 습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았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에 오거나 자꾸 빠지는 행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증거이다라는 거죠.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혼자 예배 드리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혼자 방송으로 예배 드리기보다 몸된 성전에서 공동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으시거나 또 입원하신 분들은 나올 수 없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작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았던 신앙의 기본은 흔드는 행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핍박으로 인해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25절의 패하다는요, 포기하다, 버려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는 핍박으로 인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이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브루스라는 성경학자는 사도시대 후기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요, 신앙의 미성숙과 영적인 게으름으로 교회의 모임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월감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랑을 했고 그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전히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핍박이 없음에도 영적인 게으름으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월감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싫어서 공동체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을 통해서 이런 예배를 포기하는 행위가 습관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교회와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주님과도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를 멀리하고 등한시하며 불평하다가 주님과 멀어지고 쌓아놓았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와 교회에 더 집중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중심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엘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전이 아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성전 안에서 기도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중심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변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어린 사무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을 정도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지만 엘리 제사장은요, 성전 주변을 맴돌았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맴돌고 있죠. 교회 주변을 맴도는 신앙은 스스로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엘리야와 같이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예배 중심, 은혜 중심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자인 척, 성도인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주변인이 되도록 몰아갑니다. 예배의 주변인이 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오늘 찬송가를 부를 때 음정이 몇 번 틀렸는지를 계산하게 하고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말 실수를 몇 번을 하나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주보에 어떤 오타가 올라와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예배에만 참석하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막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교회에 깊숙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예배에만 참석하고 친교와 나눔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예배의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 우리는 예배의 주변인, 믿음의 경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마귀의 전략적 습관에서 벗어나 예배자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속적 문화에 젖는 것입니다. 25절 중반절에 보시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25절 중반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격려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이 정말 말세다 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하죠.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또 우리 믿는 사람이건 세상 사람들이건 자주 하는 것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말세다라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마약과 동성애와 살인과 성적 탈선 등이 뉴스의 주된 내용이죠. 상식과 배려와 사랑과 그리고 정의와 예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만 같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요. 인권이 무너지고 생명이 경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미안함이나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가 사는 이때가 진짜 마지막 때다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풍요한 땅이지만 그 풍요로움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성적 문화에 물들지 말고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문화에 빠져들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타락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물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깨끗한 컵에 아주 깨끗한 생수가 들어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요, 검정색 잉크물을 하나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쫙 그 물에 퍼지면서 그때는 잘 모릅니다. 잉크가 한 방울 떨어졌는지 어땠는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 잉크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물은 검게 물들고 말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튀어 올라오지만 찬물에 넣고 서서히 불을 가열하면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속적인 것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세속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습관 때문이다. 우리 몸에 밴 습관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몸에 밴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이너스 습관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분별력과 결심은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삶의 변화와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나의 삶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되십니까? 나는 예배자이고 싶은데 경계인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세상적인 마음이 영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전옥표 씨가 쓴 이기는 습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이기는 습관, 이기는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에서조차도 끝장을 본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도요, 습관인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양궁이 왜 세계적으로 강력한 줄 아십니까? 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10점을 쏠 수 있을까요? 남들은 막 불안해가지고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해가지고, 간혹 실수를 연발하는데, 우리 선수들은요, 마지막, 그 화살을요, 아주 그냥 침착한 상황 속에서 활을 쏩니다. 이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느 누가 나가도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딸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과 확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에 마지막 한 발로 승자를 결정하는 슛오프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옥표 씨는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없다. 귀찮을 정도의 집요한 자기 규제와 자기 관리가 모든 성공의 기본 요소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너그러우면 이기는 습관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야,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지금만으로도 충분해. 야, 지금 잘하고 있어. 나중에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하지 않으면 평론가들이 알고, 3일 연습을 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루 훈련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이틀을 훈련하지 않으면 누가 압니까? 목회자들이 알아요. 3일을 영성 훈련하지 않으면 또 누가 알까요?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이 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 양궁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김우진 씨가 3관왕을 달성한 후에 한 TV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딴 메달도 이제는 과거입니다. 오늘까지는 즐기지만 내일부터는 새로운 목표로 또다시 전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김우진 선수의 말처럼 지금까지 잘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 과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다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마이너스 습관이 나를 주도하고 있다면 이제는 플러스 습관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인생,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습관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나의 삶의 변화와 분별력이 생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의 삶을 통해서 늘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게으름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예배와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더 전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